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는 주연절 후 이제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고 있고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뭐 주초에는 날씨가 춥기도 했다가 또 주말에는 조금 풀렸죠. 사만 사온이 어느 정도 그런 지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구가 자정 능력이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더불어서 이런 그 기후 변화를 비롯한 그런 자연 환경도 잘 이렇게 보존되고 또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날씨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제 벌써 4차 변이죠. 오미크론이 이제 주종을 이루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확진자 숫자가 뭐 무려 한 주일 만에 두 배가 넘는 14,000, 15,000 그 이상이 되기도 하고 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그 속도가 이렇게 뚜렷하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증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부모 입장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자녀들에게 맞히기를 꺼려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까 이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성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 특히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들을 저희들이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내적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이제 두 분 발견되었는데 아직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유세가 아주 또 한창이죠. 뭐 후보들 간의 토론을 하는데 뭐 2자 간 토론을 해야 된다. 뭐 4자 간 토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시끄럽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뭐 무속과 관련된 그 후보들 또 정치인들의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만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정말 목사로서 어이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누구든 간에 이 정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여지가 정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또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가족들 간의 만남을 최소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를 보면 민족의 대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가족들 간에 정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왕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도 있고, 가족들이 모이긴 모이되 정말 방역에 조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주일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배우 가운데 아역으로 영화를 75편을 찍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역 배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총 150여 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가 찍은 이 150여 편의 영화 중에서 그가 악역을 한 영화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한두 편 정도, 단 1%도 안 되는 그런 그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악역 제안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감독이 이제 그를 원조 교제를 하는 딸 아이가 있는 형사 역할인데, 결국에는 딸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형사 역으로 캐스팅하려고 했지만 그 배우는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주연급인데 왜 거부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내가 애써 연기할 것도 여전히 많은데 잘 나가는 배우인 거죠. 내가 굳이 악역을 고집하거나 그 악역에 도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말로 거절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연기자조차도 악역을 자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예언자를 하시죠. 그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수행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악역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픔 그 자체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전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만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같은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처지라 그럴까요? 또 자기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대답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정말 하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야말로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 존재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주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런 말로 그야말로 완곡한 변명이죠. 그런 변명을 하면서 사명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서 말할지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의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겠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 주저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세기 4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는 거죠. 사명자에게 맡을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명자에게 맡겨진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은,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명자의 일은 그야말로 이전 것을 부수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지어 올리는 그런 일이 바로 사명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자의 역할은 진정한 회복과 재생을 위해서 완전한 파괴를 선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지극히 악역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명자가 세상에서 받을 상은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이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조롱과 비난, 그리고 그에 더하여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버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험한 일이죠. 심지어는 그는 땅속에 묻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깊은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예언자들은 그 가시밭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타고난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출생의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성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하죠. 또 우리들이 정말 뭐 평소에 소원하였던 그런 뭐 어른들 또 가족들 친지들을 찾아보고 또 그러려면 또 빈손으로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유세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참 분주한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정신없는 시간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관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라의 큰 대사를 앞두고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또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민주사회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 시대의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귀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성도 삼아 주시고 또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우리는 그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위에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이미 닥쳐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와중에 이제 무속과 그리고 협잡과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언사들 또 폭력적인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주셨고 이제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설 명절을 통해서 이제 뭐 가족들이 좀 모이기도 하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또 천국의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잘 이겨내야 될 줄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이 또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또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축복이 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온 국가가 다 비상이죠. 이제는 동네의 그 작은 병원들 의원급에서도 이 코로나 환자들을 이제 그 진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힘든 상황들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또 해외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또 그런 우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할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곧 나토와 또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정말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또 더 두려운 이야기는 그런 경우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지면 북한이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정말 두렵고 또 다시 또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또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 또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외면당하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불가피하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주의를 더 살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에 대한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병원교회의 선교를 열심히 동역하시는 명성교회 병원 선교회 우리 그
그 임원들께서 그 세 분 들려가셨습니다. 오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경찰병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서 병원에서 어떠한 대접도 받지 마라, 이제 그런 오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차 한 잔 못 하시고 가시게 해서 상당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따뜻한 그런 방문 또 만남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또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광림교회 또 주위에 우리 동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고 함께 또 정말 경찰병원 선교를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그 은평 교회 선교 담당, 국내 선교 담당 하시는 우리 부장님과 더불어서도 이제 저희들이 협력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야말로 설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건강하게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또 예배를 통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또 세계 곳곳에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또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안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생수를 강물과 같이 흘려 주시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상한 몸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치료하는 손길들, 또 방역과 또 구제에 힘쓰는 또 많은 관계자들, 또 경찰과 소방대원들, 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추위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한복판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저들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로 주님 앞에 또 선교 헌금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람을 살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마음 또한 기억되어지고 아버지 한 저들이 복받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성일 명절을 통하여서 또 먼 곳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동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고 모든 사고와 또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은혜와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또 성숙한 지도자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이제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며 덕을 끼치는 귀한 나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성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름 받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또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사랑합니다.